우리는 하루에도 참 많은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1층에 도착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 제가 누르지를 않고 타고 있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차로 달려가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주머니에 차키가 없습니다. 다시 집으로 뛰어 올라가 얼른 방으로 뛰어 들어가 차키를 가지고 다시 차에 왔는데 곳에 핸드폰을 신발장 위에 놓고 또 달리 내려온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사소한 실수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작은 실수들은 얼마든지 이해해 줄 수가 있습니다. 웃어 넘겨줄 수도 있고요. 이해하고 기다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큰 실수들도 있습니다. 며칠 전 3월 6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경기도 포천의 한 마을에 전투기 2대가 떨어뜨린 항공포탄 8개가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민간인 15명, 군인 군무원 14명, 총 29명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주택 7채, 창고, 비닐하우스, 성당까지 파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공군의 조사 결과 이 사고의 원인 작은 실수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항공폭탄을 정확하게 투하하기 위해서는 위도 7자리, 경도 8자리, 총 15자리의 숫자가 입력이 되어야 되는데 딱 한 자리, 위도 좌표 딱 한 숫자 5를 0으로 입력한 그 실수 하나 때문에 벌어진 사고였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3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놓친 총체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결국 15자리 숫자 중에 단 하나, 이 단 하나를 잘못 입력한 그 실수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 속에는 웃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작은 실수들도 있지만 한 번의 실수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큰 실수도 함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그런 실수들은 우리가 때로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나 사소하게 생각하는 실수들이지만 이 작은 실수로 인해서 소중한 관계들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관계 어렵고 상처 입기는 너무 쉽습니다. 관계는 우리가 아무리 10번을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 무너지게 됩니다. 10번 마음이 그렇게 잘 맞다가도 한 번 오해가 되면 틀어지고 쉽게 망가지는 것이 관계입니다. 잘해줘도 소용없고 진심도 무가치해지니까 당해본 사람은 모든 게 다 부질없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누구보다 사랑했던 연인이나 한둘뿐이었던 그 10년지기 친구처럼 가깝고 소중한 관계일수록 그 충격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람의 작은 실수로 인해서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한 가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서 이 사람은 결코 실수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삭. 하지만 그도 오늘 실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삭은 실수하는 이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로 준 너무나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도 아버지에게 몸부림 한번 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던 그런 순종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26장만 봐도 이삭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2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삭이 머물렀던 땅에 가뭄이 닥쳐오자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내려갔던 곳이기에 아들도 내려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번에는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6장 12절에 이런 축복이 임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런 아들입니다. 그뿐인가요? 그 땅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터져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우물을 파도 제대로 된 우물 하나 얻는 것이 너무나 힘든데 이삭은 그냥 찾는 곳마다 샘 근원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 그 지역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샘이 나고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야, 그거 내놔. 야, 그거 우리 땅 우리 거잖아. 안 내놔 하면서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물 내색, 두 번째 우물 신나 다 그들에게 양보해 줍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6장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더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게 이삭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는 순종의 아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사람, 하나님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온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삭, 신앙이 좋았던 이삭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적 분별력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1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물론 정말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 가면서 시력이 점점 나빠져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요즘 시력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이제는 보는 글자들이 잘 안 보이고 있는 것처럼 이삭의 나이도 오늘 본문의 나이가 137세입니다. 137세가 되었으니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늘 이 말씀을 영적 분별력이 흐려졌을 때 늘 사용하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엘리 제사장은 이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잘 보지 못하느냐? 한나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도 그녀가 술에 취해 기도하는 것으로 볼 정도로 눈이 어두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이나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3번째나 되어서야 조금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일 수도 있단다라고 그제서야 대답해 줍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훔치기도 하고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참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책망하지 아니하므로 그 두 아들은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도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집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온 이삭이었지만 나이가 들어가며 그의 분별력도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23절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뭐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삭은 지금 눈만 어두워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를 계속 얘기해 줍니다.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지금 먼저 청각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부르자 야곱이 에서의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내 아버지. 하지만 의심은 가지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조금 이상했던 이삭이 두 번째 확인에 들어갑니다. 만져보기 시작을 합니다.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뭐하노라? 만져보려 하노라. 귀가 어두워졌으니 이제는 만져보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촉각으로 확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의 손에 털이 있으므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도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한 이삭은 마지막으로 또 한 번 확인합니다. 후각을 사용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성경은 지금 야곱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두 아들을 태중에 있을 때부터 누가 누구를 섬길지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여전히 에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은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말씀하셨지만 장자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욕심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이삭입니다. 그렇게 눈이 어두워진 이삭,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내 기쁨, 나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나만 보이기 시작하는 것, 눈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한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이르되 내 아들아 하니 내 아들아.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3절,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절, 내가 즐기는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원문에 보면 나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더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나만 보이는 상태. 그렇다면 이 가정의 모든 문제는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에만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시작할 때는 이 가정의 이 슬픈 가족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대로 큰아들에게 축복하고 싶었던 이 고집불통인 아버지 이삭의 실수에서 이 모든 일들이 비롯되고 있는 것일까?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아멘. 우리는 보통 실수를 하게 되면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실수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뭘 하나 까먹으면 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약속 하나를 잊어버려도 내가 나이가 드니까 자꾸 깜빡깜빡하네. 요즘은 뭐 먹을 때마다 자꾸 뭘 흘립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요즘 왜 이렇게 뭘 흘리지? 말을 할 때도 나이가 드니까 자꾸 라떼 옛날 얘기를 자꾸 끄집어냅니다. 운전할 때도 내가 나이가 먹으니까 운전이 조금 힘들어. 반길 운전하기가 나이가 먹으니까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늘 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나이가 들어서 실수하는 걸까요? 그럼 우리 젊은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집에서 아빠들만 나이가 들어서 실수하는 걸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가정에는 아내의 실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내의 실수. 5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쇼마이트, 경청하다,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엿듣다 라는 단어입니다. 리브가는 지금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다가 우연히 대화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늘 남편 이삭과 맏아들 에서가 대화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엿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부부인가요? 우리 집도 그래요. 그런데 5절, 6절을 보면 지금 이 가정 상태, 부부의 상태가 어떤지를 더 명확하게 대조해 놓고 보여줍니다. 5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6절,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어떻게 딱 나누어져 있는지를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남편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 큰아들을 고집하는 남편의 실수 분명히 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옆에 있는 아내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고 있는 남편이 저렇게 고집부리며 고집불통이로 고집부리고 있으면 돕는 배필로서 다시 하나님의 뜻이 기억나도록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고집불통 남편들과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벽을 보고 이야기하지, 그 마음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심리상담소에 이런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남편과 의사소통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는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으니 그때 제 눈에 뭐가 단단히 씌워졌나 봅니다. 그래도 그때는 제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남편과 대화해보면 그렇게 풀어나가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결혼 5년차 문득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벽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남편과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이 스트레스에서 나 스스로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결혼 10년 차, 집은 그냥 덤덤하게 남남처럼 하숙생과 하숙생집 주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 아닌가요? 그러니 리브가도 엿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과 아내가 남남처럼 하숙생과 하숙집 주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남편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 이삭을 속일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야곱을 에서처럼 속여서 남편에게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별미도 따로 자기가 잘 만들어 놓고 남편이 아들을 만질 것을 대비해서 양가죽을 벗겨서 염소 새끼 가죽을 벗겨서 그의 손과 목에다가 입힙니다.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에서의 옷까지 가져와서 야곱에게 입힌 이후에 야곱을 아버지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렇다면 이 아내 리브가 정말 잘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는 명분 아래 남편과의 대화가 아니라 남편을 속이고 아들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큰 아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준 이 어머니, 큰 실수한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아들 야곱에게는 실수가 없을까요? 물론 나중에 아버지께서 너 왜 너희 아버지에게 거짓말했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분명 야곱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우리처럼 엄마가 시켜서요. 엄마가 그렇게 안 하면 가만히 안 둔다고 했거든. 죄송해요 하나님, 엄마가 시켜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나이가 77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나이 137세, 이삭을 60세에 낳았으니 지금 야곱의 나이 77세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정말 엄마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속인 것일까? 그런데 오늘 모습을 보면 너무 적극적입니다. 가장 먼저 목소리를 변조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자꾸 의심이 돼서 재차 묻고 또 물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치미를 뚝 뗍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엄마가 가르쳐주지도 않은 거짓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합니다. 20절,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아니 사냥하러 나간다고 하더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 야곱이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그 짐승을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렇다면 엄마와 짜고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이고 있는 아들 야곱에게는 실수가 없는 것일까요? 마지막 형 에서 그에게는 실수가 없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채 장자권을 빼앗긴 이 아들, 축복권까지 빼앗기고 있는 이 아들은 단순히 그냥 피해자이기만 할까요? 오늘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절규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까지, 축복권까지도 다 빼앗았나이다. 마치 피해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지난번에 이토록 장자권을 빼앗겼을 때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이 장자권을 빼앗겼을 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덤덤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장자권에는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이라고요. 25장 34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런데 이번에 빼앗긴 축복권, 이 땅에서 받는 그 축복권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 장자권은 가볍게 여겼지만 이 땅에서 받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그 수많은 축복은 누구에게도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분노하면서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장자권은 소홀히 여긴 에서, 오직 축복권에만 관심이 있는 에서는 아무런 실수가 없는 것일까?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살펴보니 이 가정도 참 대단한 가정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들의 가정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벽창호, 엄마는 남편을 속이고 작은 아들만 편애하는 편애의 끝판왕, 큰아들은 이 땅에서의 축복만을 바라며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고, 작은 아들은 77이나 먹었는데 마마보이의 소싱한 욕심쟁이의 거짓말쟁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가정이 하나님이 선택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실수텅이인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가정이고, 정말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말 가능성이 있을까?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가 가까이에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멘. 동생 야곱이 아니라 형 에서에게 축복해주고 싶었던 것이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택한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었던 것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꼭 축복하고 싶어서 지금 이삭은 한 번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까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야곱 아니야? 왜냐? 에서에게 꼭 축복하고 싶었거든요. 제일 먼저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목소리로 확인했고요. 두 번째는 만져서 촉감으로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야곱이 나 속여서 축복받으면 어떡하지? 나는 꼭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은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 이제는 나에게 더 가까이 와서 나에게 입맞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입맞추는 동안 냄새를 맡기 위해서. 그가 입맞추는 동안 이 냄새가 에서의 냄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일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면 사람에게서 나는, 각자에게서 나는 그런 냄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대사의 장면이 있습니다. 박 사장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어디서 그 냄새가 나는데? 무슨 냄새? 김기사의 그 스멜. 김기사? 아이, 당신도 운전해 차에 타보면 알 텐데 그 은은하게 차 안에 퍼지는 그 냄새인데 그 뭐라 그래? 그 냄새, 노인 냄새? 아니야. 그 냄새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 오래된 무말랭이 냄새? 아니다. 행주 삶은 냄새? 아무튼 그 양반 전반적으로 말이나 행동이 선을 넘을 듯 말 듯 하면서도 결국에는 선을 안 넘거든. 그건 너무 좋아. 인정. 근데 냄새가 선을 넘지. 냄새가. 아무튼 뭐 내가 말로 설명하기는 힘들고 가끔 그 지하철을 타면 나는 그 냄새가 있어. 사람은 다른 거는 다 감출 수 있지만 냄새는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영화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다른 것은 감출 수 있어도 냄새만은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삭은 큰아들 에서에게 끝까지 축복하고 싶어서 그 숨길 수 없는 냄새를 맡기 위해서 나에게 가까이 와서 입맞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냄새로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28절 29절에는 정말 그에게 마음껏 축복을 하며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을 하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아버지 이삭의 실수대로, 어머니 리브가의 시나리오대로, 형 에서의 가볍게 여김대로, 동생 야곱의 욕심대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럼 이제 모든 관계가 깨어진 이 가정,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일까?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금방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자신에게 축복을 받고 자신을 속여서 축복받은 야곱이 돌아가고 바로 형 에서가 사냥한 짐승을 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방금 자신이 그렇게 마음껏 축복한 그 아들이 야곱인 것을 알고 심히 크게 떨며 놀라게 됩니다.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원어로 살펴보면 이야기가 조금 깁니다. 그런데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삭이 몹시 떨면서 주체할 수 없는 매우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삭이 몹시 떨면서 주체할 수 없는 매우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르되. 이삭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웠던 걸까요? 뭐가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큰 두려움으로 자신을 사로잡으며 떨게 만들 것일까? 야곱이 아들 야곱이 자신의 속인 것을 알고 화가 나서 부들부들 지금 떨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것 때문에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지금 떨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을 속인 그 아내 리브가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일까? 장남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던 이삭은 내가 축복한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워져서 내가 이렇게 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구나. 나는 분별력이 없어서 이렇게 고집부리고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이삭만 실수했을까요? 아브라함도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실수, 이스마엘을 낳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수가, 이삭의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죄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실수보다 큰 것이, 우리의 실수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실수하나요, 안 하나요? 믿음의 사람도 똑같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온통 인간의 실수 이야기뿐입니다. 아담과 하와 실수 이야기 아닌가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실수 이야기, 야곱과 요셉의 실수 이야기, 모세의 실수, 다윗의 실수, 솔로몬의 실수, 히스기야의 실수, 베드로의 실수, 바울의 실수, 온통 실수 이야기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수많은 실수의 이야기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는 조금의 실수도 없이 오늘도 여전히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실수로만 보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라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실수로만 보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실수한 것만 생각해 보면, 제 실수만 보면 제 목회는 망쳐도 벌써 망쳤어야 됩니다.
한 어린이집 체육대회가 있어서 저를 초대했습니다. 체육대회로 초대했습니다. 체육대회면 어디로 제가 가야 할까요? 체육관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열심히 어린이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겁니다. 도대체 날 초대해놓고 어딜 갔지? 원장 집사님에게 전화했더니 호암체육관이라고 합니다. 부랴부랴 열심히 뛰어갑니다. 오전 11시 신방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 집에 도착해서 띵동 띵동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5분 일찍 도착을 했는데 또 눌러보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서 전화를 합니다. 집사님, 집 앞인데요. 저 집에 있는데요. 옆동 704호에서 버튼을 누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수로 치자면 제 목회 망쳐도 벌써 망쳐야 됩니다. 제가 이런 실수만 할까요? 저의 말 실수로 상처받은 성도님들은 안 계실까요? 제가 조금 더 일찍 신방하지 않아서 마음을 다쳐 아파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안 계실까요? 제가 설교하면서는 실수하지 않을까요? 지난주에도 60세에 결혼한 사람이 이삭인데 제가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분명히 야곱인데 이삭이라고 분명히 했을 겁니다.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멀리서 저를 보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해주고 그래도 실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가까이서 보면 실수투성입니다. 제가 집에서는 어떨까요? 제가 아빠로서는 어떨까요? 제가 남편으로서는 매일매일 실수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아이를 키우며 아이가 아프고 힘들어할 때면 부모인 우리는 늘 다 내 실수만 같습니다. 내가 잘 돌보지 못해서 다친 것 같고 내가 잘 챙겨주지 못해서 아픈 것만 같습니다. 아이가 사고라도 나는 날이라면 눈이라도 다치고 나면 내 실수 때문에 내가 그때 거기 있었으면 내가 아이를 너무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내 실수를 탓합니다. 아이가 아토피라도 치료받고 아이가 늘 벅벅 끓고 있으면 그것도 내 실수 같고 내가 안 좋은 것만 그 아이에게 물려준 것만 같습니다. 자녀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도 자녀들이 결혼 안 하고 집에 저러고만 있어도 사과를 다녀도 자녀들이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가지 못하고 방황할 때도 다 내 실수 같고 다 내가 잘못 키운 것만 같습니다. 자녀들에게만 그런가요? 부모님들이 아플 때는 안 그러신가요? 배우자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는 안 그런가요? 배우자들이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를 떠나 있을 때는 내가 그렇게 교회 오자고 해도 오지 않을 때는 또 다 내 실수 같지 않은가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 내가 사랑으로 돌봐주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 다 내 실수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실수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실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실수를 가지고 포기하고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수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오늘도 실수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삭처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비록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나의 가정을 내 욕심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가지고 아파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오늘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 가정을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